하나님, 일주일에 내 삶을 보시고 너무나 나와 말씀하고 싶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아픔과 내 고민, 내 모든 번민, 내 상처, 내 문제 주님께서 다 사랑으로 품으셨기에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꿈꾸고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꿈과 갈망이 응집되어 있는 상품이 성형이지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는데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이 잠시 외국에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리고서는 몇 달 뒤에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외국 생활이 잘 적응됐구나 이랬더니 목사님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성형, 저는 성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 없이 제 외모에 만족합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좀 머리 크기를 좀 줄이고 싶어서 제가 저희 예전 교회 청년 중에 성형외과 코디가 있었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제가 다른 거 견적은 필요 없고 머리 크기를 줄일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머리 크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너무 멋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 크기를 줄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사람의 변화가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변해야 실제로 모든 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변해야 되고 내 남편이 변해야 되고 내 아내가 변해야 되고 내 재정 상황이 변화돼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원인을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 오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냐면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죠.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의 세무서장은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가이사라, 그 다음에 가버나움. 요 3군데만 세리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리장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쁜 사람. 세리장들이요, 이 거의 조폭이에요. 조폭. 이 로마가요, 다른 건 다 허락해줘도 세금만큼은 되게 철저했고요. 세금 걷는데 방해하면 이 즉결 심판권, 군대 동원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서장들한테 월급을 한 푼도 안 줬어요. 대신 정해진 상납만 내면 나머지는 다 세무서장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상이요 또한 부자라. 월급을 못 받는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뜯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한 이유가 뭐냐? 징글맞은 거, 징글맞은 거. 다 뜯어갔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죄인들을 쉽게 피해자로 여기기가 좋아요.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 전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로 들어가 봅시다. 가해자예요, 가해자. 옛날 우리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이화용 같은 사람이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라고. 안중근의 총탄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냄비까지 다 뜯어다가 애 먹을 분유까지 다 뺏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서 세무서장이 3명밖에 없어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돈을 잘 뜯어내는 사람을 세무서장 시킨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래요. 이 부자라는 단어가 완벽한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 2-3 채가 아니고요. 쓰고 써도 줄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조지 루카스 감독 아시죠? 조지 루카스 감독한테 누가 재산 물어봤다. 스타워즈 만든. 당신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인터뷰에서 한 번도 세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세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누구도 저한테 재산 물어보면 제 통장이 12만 5천 원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조지 루카스는 셀 수가 없는 거야.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셀 수 없는 부자. 그 돈 다 누구 걸 뺏은 거예요? 어떤 애 분유 뺏고 녹그릇 갖다 팔고 은수저 뺏어갖고 다 팔아갖고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느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야, 이 수전노가, 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이 잔인무도에서 유대의 3명밖에 없는 세리장이 된 사람이 사람들 수저까지 다 뺏어갖고 부자된 삭개오가 자기 재산 다 팔아주겠대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수저 뺏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사람들 찾아오면 4배로 갚겠다. 율법은 2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2배를 해서 4배를 갚겠다. 엄청난 거죠.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수술로 변화시키고 의지 고치시켜서 변화시키고 다이어트 약 통해서 변화시키고 뭐 강력하게 뭐 스파르타처럼 교육시켜서 변화시키지만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여기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해라 해도 사람들 안 변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폭포수와 같이 경험했길래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유다는 북쪽은 가난하고 남쪽은 잘 살았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남쪽이에요.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아주 부유한 도시.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있죠. 근데 여기에 부자 삭개오가 왜 30대 초반에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에게 왜 관심을 가졌을까? 저는 이제까지 부자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관심 갖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넣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영웅이라고 할게요. 못 넣죠. 근데 그게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뭔가 이 부가 축적된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분당 쪽에 교회 섬길 때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집이 천국보다 좋아요? 맹랑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좋지 그랬더니 우리 집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니네 집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전화하더라고.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가대요. 할머니가 오라고 그랬대.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야, 신발장에 폭포가 있어. 신발장 벽에서 폭포가 흐른다니까. 나 그런 집 처음 봤어요. 들어갔더니 아파트인데 한쪽 벽면에 한옥문이 있어. 거기 열면 그 안쪽은 한옥으로 돼 있어. 2세대가 사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안쪽에 살고 엄마 아빠하고 자기는 여기 살고. 되게 좋아요. 제가 누가 이렇게 돈이 많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대. 근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문 안 열어주더라고. 아무튼 만나고 우리 나왔어요. 보면서 야, 집이 되게 좋구나. 하나님 천국이 뭐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부자는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보다 천국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글세 살고 월세 살고 위에서 천장에서 비 새면 하나님께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는 이 사글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비 오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행복 부어주세요. 절박한데 이 삭개오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하잖아요. 싫으니까. 이 대놓고 왕따는 못 시키죠. 권력이 있잖아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니까. 은따 시키자 은따. 예수님 보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비켜주잖아요. 세상에서 왕따보다 무서운 게 은따예요. 제발 우리 교회 서로 인사하지 마세요. 인사. 은근히 막 인사 안 받고 이러지 말고 우리 옆 사람과 밝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왕따는 있어도 은따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은따하면 안 돼. 은따하면 안 돼. 이 삭개오 은따 시켰다니까요. 그 삭개오가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우리가 볼 때는 뽕나무라고 돼 있는데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번역 잘 해놨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뭐 이렇게 동화 속에서 보는 거 성경 동화처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잎사귀 뒤로 숨은 거예요. 잎사귀 안쪽으로 숨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주치면 자기 정죄할 거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권력자가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 아쉬울 게 없는 부자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다 누렸는데 다 가졌는데 결국은 공허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저주받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억척같이 세리장이 되려고 했을까? 키가 작았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키 작은 삭개오. 열등감이 심했겠죠. 존재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이악 물고 돈 뜯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악 물고 로마 정부에 충성한 거죠. 충성하고 잘 보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사람들한테 존재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칭찬받고 싶어서 로마의 권력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외롭더라는 거예요. 더 외롭더라는 거.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지금 무기력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날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명예하고 돈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덕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실패 속에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삭개오 이름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지 않아도 되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죽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팔복을 설교할 때가 언제냐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 설교 들으러 나왔다는 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오후 3시에 우리 다 뭐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월화수목금 일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쫓아 나왔다는 건 이 사람들 다 뭐예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이 팔복이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얘들아, 그때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가난하지? 가난한 것도 복이 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실패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이 녹록치 않고 삶에 실패가 있을 때, 무기력할 때, 공허할 때, 외로울 때 지금 기대하세요. 예수님 찾아오시겠구나.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딸이요. 막 절대로 저 요즘 사춘기 갖고 저 너무 싫어해요. 저를 보는 족족 막 저리 가 막 이런 일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지쳐서 이렇게 지쳐 있으면 와서 조용히 끌어안아 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좀 따뜻해요. 제 딸도 구약성경 3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딸도 제가 외로울 때 그 마음이 아파서 찾아오잖아요. 우리 실패하고 넘어질 때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요 실패했잖아요. 자기는 성공한 인생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어서 예수님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 이름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가난한 심령, 실패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실패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되고, 상처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외로움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예수님 찾아오심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동행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부르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1박 하겠다고 그러죠. 이게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그렇게 아주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해졌다. 현숙이하고 친해졌으면 현숙아 오늘 니네 집 가서 하루만 자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오늘 니네 집 가서 하루 자면 안 되겠니? 그럼 목사님 와서 뭐 하루 자고 노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먼저 그 집에 가서 하루 거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엄청난 절친이에요. 친분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요. 삭개오야 니네 집에 먼저 들어가서 나 자겠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욕을 먹어요. 사랑하는 세스마교회 성도님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삭개오하고 함께 한다는 건 예수님한테 엄청난 손해예요. 이완용 편들고 이또 잃어보면 편들면 친일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쌓았던 명성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삭개오의 더러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마자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삭개오의 더러움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염됩니다. 사람들이 삭개오하고 싸잡아서 욕합니다.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약국집 하는 유호중, 나 이름도 기억난다니까, 상처가 많아서. 약국집 아들 유호중만 유독 이뻐했어요. 내 기질이 좀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대들었다고. 선생님, 호중이만 이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쫓겨났어요. 너 같은 애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그래갖고 학교 앞에 있는 엄마, 친구, 동료 세탁소집 가고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죠. 엄마, 나 선생님이 학교 오지 말래.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맨발로 뛰어와서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침밥 따뜻하게 먹여서 학교에 보낸 겁니다. 잘못은 누가 한 거죠? 제가 한 거예요. 선생님께 엄청 대들었거든요. 아주 대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성큼성큼 고민도 없이 제 부끄러움과 수치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말썽 피면 우리 엄마가 아프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학교에서 말썽을 안 피게 되더라고.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삭개오는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건 삭개오 같이 욕먹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랑 같이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큼성큼 들어가시잖아요. 일에 고민도 없이 들어가시잖아요. 결국 이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이제 다 채워졌잖아요.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건데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 재산이 필요 없는 거죠. 나눠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10절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심판자의 위치로 머물러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낯선 존재가 돼 있어요. 예배 때 조는지 안 조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직분에 감당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끊임없이 판단하시는 분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과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야 찾아가서 문제 내려놓고 응답받고 얼른 도망치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삭개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우리 어머니처럼 성큼성큼 삭개오와 함께 욕먹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한복판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의 더러움 가운데, 여러분의 추함 가운데 한복판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되냐고요? 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 제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엄마 속상하게 학교에서는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겠다, 일으킨 적이 없어요.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부족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문제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함몰돼 있고 내 감정에 함몰돼 있고 내 절망 가운데 함몰돼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결국 문제가 끝났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내 재산을 팔아서 주고 싶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마켓 성도님들, 이게 사랑이에요.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 성큼성큼 들어와 계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 그건 나와 함께 욕먹는 짓입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을 동시에 싸잡아서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더러움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로마 정부를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여리고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변화되었을 때 여리고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초대 문헌을 보면 이 사건 앞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띄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문헌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이 삭개오의 재산의 나눔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면 세금을 안 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길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거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삭개오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이스라엘이 열망하던 진짜 변화, 여리고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실수와 실패, 내 문제 속에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주는 일이 가능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이 가능케 됩니다. 제가 어떤 책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추천해드렸습니다. 아주 제가 읽고 은혜 받은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요나서에 대한 책입니다.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죠. 그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죄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강조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순종은 자기 만족의 출발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나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중심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영생을 얻지 않겠니? 그러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젠다 하나를 던집니다. 화두 하나를 던집니다. 그럼 이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율법을 지키고 무언가를 지킴으로는 삶의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죄악 속으로 연약함 속으로 문제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팔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밖에 성도님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교회가 방만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무언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이제 다음 한 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시다.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쁜 일정이, 선약이,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 심령의 수많은 사람들의 결계가 되어서 우리를 밀어낼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피곤하지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네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든 그것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동할 것이고 우리는 찬양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삭개오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아무 이유도 조건 없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참된 변화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번에 정말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일주일의 삶의 지침과 연약함 속에서 다음 한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참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 다음 한 주는 그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다음 한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성큼성큼 이름 부르면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